저는 오늘 사랑을 갈망하는 당신에게 마치 유행가 제목 같죠. 제목을 정하는데도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썼지만은 그러나 참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랑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라는 거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는데 혹시 자녀들과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자녀를 누구에게 맡기기를 원하십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적인 사람한테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맡기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상대방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맡기기를 원하십니까? 질문도 아닌 질문이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녀를 키우는데 시집갈 나이가 다 됐고 장가갈 나이가 다 됐어요. 그래서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누구를 여러분들은 신부감으로 신랑감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까? 자기만이 아는 이기주의적인 그런 사람을 신랑 신부감으로 맞이하겠습니까? 아니면 상대방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를 신부와 신부감으로 맞이하겠습니까? 정말 현실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은 사랑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도 알고 사랑이 귀하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진짜 저 사람은 사랑의 원자탄이야, 저 사람은 진짜 아주 좋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 잘 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미국에서 뉴욕에서 지하철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12월 3일 크리스마스 시즌이 가까워오는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뉴욕 지하철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정신병자 20대 청년 데이빗이라는 사람이 한국 사람 58세 한 기석이라는 사람을 확 밀어버렸습니다. 그 철도 밑으로. 그 졸지에 쓰러지게 되고 또 충격도 있고 나이가 58세니까 젊은 사람은 아니죠.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쓰러져 있다가 나오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 기차가 와서 지하철이 와서 쳐서 한 생명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 사건이 있은 후에 매스컴에서 이렇게 합니다. 선로 위에 밑에 떨어진 한 기석이라는 사람이 의식이 들어서 나오려고 몸부림치면서 할 적에 그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려가서 두세 사람이라도 끌어올려주면 살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다. 근데 한 사람도 내려가서 구할 생각을 하지를 않았다. 그 한시에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리고 더욱더 통탄한 것은 뉴욕 포스트 기자였던 우마 압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 사람이 쓰러져 있고 기차가 오는 거를 찍어가지고 그 사회면에다가 대서특필로 놨어요. 그것을 보고요 사람들이 감동한 게 아니라 사진을 찍을 만한 기회가 있었으면 사람을 끄집어내야지 그거를 자기 특종을 실겠다고 사진을 찍은 기자는 또 뭐냐 이래가지고 한번 들썩거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국에서 일어났던 일을 하나 얘기한다면 파주는요, 경기도 북쪽에 있는데 파주는 항상 수해 지역으로서 비가 많이 올 때마다 힘들어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 해에도 수해가 났어요. 수해가 나게 되면은 모든 필수품들이 도로가 막히고 그래서 돈이 있어도 물건을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답니다. 겨우겨우 가사를 갖다가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번 먹어야 되니까 하고 하는데 이 아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 푸뉴를 먹였었는데 이 푸뉴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쌀을 익혀가지고서는 그래가지고 이제 아기를 먹여야 되니까 먹였는데 아기가 안 먹던 걸 먹으니까 설사까지 나가지고 애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어느 날 매일 분유 회사에서 트럭으로 분유를 갖다가 잔뜩 싣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이 라면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해줬는데 이 분유만큼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아기를 위해서 소중하게 쓰임 받은 건 없었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기자가 그것만 가지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찾아본 거예요. 누가 이거를 보냈는가. 이건 어느 단체에서 보낸 게 아니었어요. 한 가정에서 이런 사연이 있었다라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려준 거예요. 경기도 어느 지방에서 어렵게 신혼살림을 시작했던 한 부부가 있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신혼여행도 못 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두 부부가 당신 반드시 내가 결혼 10주년 때는 신혼여행을 같이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없는 돈에 조금씩 모아가지고 그래서 신혼여행 갈 돈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10년이 된 거지요. 그래서 이제 가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파주에 그 수해 지역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이 부부가 손을 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보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신혼여행 못 갔는데 그거 즐기는 것도 좋고 또 안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돈 가지고 조금 이렇게 집안을 편리하게 만들 수도 있는 금액이 모아졌는데 집을 잃고 그리고 재산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이럴 수가 있겠는가. 이래가지고 매일분유 회사에다가 전화를 걸어서 530통을 주문을 했어요. 그게 그 당시에 600만 원어치 가격이랍니다. 530통. 그리고 나머지는 또 물도 안 하고 애기 기저귀를 사가지고 그래서 그 파주 지역에다가 보냈다고 하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신문에서 난 것을 저는 읽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좀 부정적인 거, 하나는 참 아름다운 내용을 소개를 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내 자신도 너무 지금 지쳐있고 사랑에 마음이 굳어져 있는데 남을 어떻게 돌봐. 나 하나 몸 챙기는 것도 너무 힘든데 그런 메마른 마음의 소유를 가지고 혹시 예배에 임하였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번 2014년도 상반기는 지나갔고 우리가 추수감사절 또 성탄절 많은 사랑의 섬김을 해야 될 계절이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조명해 보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의 스타트는 너무나도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서기관이 그지요? 예수님을 향해서 613가지가 되는 그 많은 율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로 첫째 되는 율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질문에 대답하시기를 자 한번 저희가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어서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일 첫 번째가 뭐요?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는 첫째와 둘째를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것이고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는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사랑으로 완성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걸 가지고 완성을 한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 안 해도요, 사랑 외에 다른 걸 가지고 이루고 성공하려고 하는 거 보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가정에 아픔이 오고 살인이 일어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사랑이 기초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볼 때 이 말씀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옵션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 인생 속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사랑을 하는데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신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30절과 31절에 다시 한번 읽게 되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이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두 대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실 때 그냥 말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은 신약성경인데 이미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서기관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게 되면 서기관은요 신명기만이 아니라 구약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네가 잘 알고 있는 구약성경이 이미 말을 하고 있다. 봐라, 신명기서 6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 인용을 해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웃사랑에 대해서는 레위기서 19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 여호와니라. 여기 보세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고 구약 성경에 두 구절을 인용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하라. 명령형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반드시 너는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명령문으로 두 개 다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변할 수 없는 말씀이고 반드시 지켜져야 될 말씀이고 누가 말했느냐? 나 여호와가 말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나 여호와다 라고 하면서 직접 말하는 것에 대해서 못을 확실하게 받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만큼 강조했다는 사실이죠. 어느 누구도 변경할 수가 없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거야 형편 따라서 하는 것이지 뭐 나도 내 할 거 바쁜데 뭐 남의 것까지 챙겨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만 아니라 조건절을 달았어요. 네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네가 내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늘의 복을 쌓을 수 없는 복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고 네 형편만 처지만 따져가지고 내 것만 챙긴다고 해서 잘 될 것 같지? No. 그런 사람은 오히려 빈곤하게 되고 저주를 받아서 자녀까지도 형편없게 된다. 이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그게 신명기서 2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자, 좋은 거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조건절이죠.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러면서 쭉 하니 이제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시간상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면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될까요? 조금 듣기 싫은 소리지만 한번 들으셔야 되죠. 자, 15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다.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내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더 저주 많을 게 많아요. 근데 시간상 여기까지만 읽겠어요. 어떤 거 택하시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럼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그러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복을 받았느냐? 아니에요. 성경은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아셔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수를 했어요. 실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인생의 현장에서, 실패의 현장에서 헤매이고 있는 한 인물을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잡히셔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 예수님을 베드로는 수제자고 넘버원이었어요. 제자 중에서. 그래서 따라갔어요. 따라가다가 너도 예수님의 제자지! 이렇게 거기에 있는 하인들이 뭐라 그러니까 갑자기 본능적으로 자기의 신분의 위험을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나 그 사람 몰라, 나 예수 몰라, 예수를 저주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나 그거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발뺌을 했어요. 야,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기껏하는 말이 에이 다 귀찮아, 그냥 나 고향에 가서 고기나 잡으려 하는 어부 출신이었거든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면 나 교회 안 나가, 그러면서 이제 빠이빠이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성경은요 다 똑같이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3절에 베드로가 한 말이 있어요. 나는 모르겠다,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고기라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같은 동료들이죠. 같은 제자들 동료들이 나도 같이 가겠다 나가서 배에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고기가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우리 교회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주일날을 빼먹고 코퍼스 크리스티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왔어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야, 요한복음 21장에 벌써 나왔다. 내가 미리 알았다, 난 벌써. 아이고, 여러분, 그게 웃을 게 아니라 우리는 어쩌다가 낚시질하죠. 베드로는 직업이 뭐예요? 어부예요. 평생 그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먹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문가예요. 어느 때 고기가 잡히고 어느 때 업타이트, 로우 타이트가 돼서 어느 때 고기가 잡힐지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참, 그것도 기적이죠. 한 마리를 잡혔다 이랬어야 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세상에 허탕을 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 자기 나름대로 해보겠다고 하는 거 생각은 뭐 그럴 수가 있다 하지만 결과는 눈에 보듯 뻔해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뭐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뭐 비즈니스를 하고 잘 될 것 같이 했지만 결과는 뻔해요. 안 봐도 비데오예요. 벌써 다 재산 날리고, 그지요? 짐승이 먹는 음식이나 먹고 그랬다는 거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이고, 참, 주님 볼 면목도 없고 고기도 안 잡히고 이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죽도 밥도 아무것도 안 된 거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먼저 찾아간 게 아니에요. 참, 이게 러브 스토리예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 목사는 먼저 신방 안 가도 주님은 찾아갈 줄로 믿어요. 그러면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면서 그 러브 스토리가 21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나옵니다. 너무 긴데 한 구절만 설명을 하겠어요.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벌써 베드로는 주님 별 문맥이 없는 거야. 창피한 거야. 왜냐하면 그때 기억나시죠? 우리 동료들, 같은 친구들은 다 배신해도 나는 배신하지 않아요 라고 딱 선포했던 베드로였어요. 얼마나 자기 자신만만했으면 그렇게 말을 했겠어요. 근데 결국은 자기가 배신했잖아요. 그러니 말이나 안 했으면 모를까, 말을 했는데 배신을 하고 난 베드로는 너무나 창피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는 거예요. 눈도 맞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고개를 푹 숙이고 뭐라고 그러나.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네.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는 건 맞아? 이렇게 물어봤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덜컹했을 거라는 거예요. 아이고, 때는 왔구나. 나를 알고 물어보는 거로구나. 네가 진짜 나를 사랑했으면 그때 배신하지 말았어야지.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배신하지 말았어야지. 근데 너 나를 3번씩이나 배신하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누가 수제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리고 네가 언제 뭐 죽을지언정 뭐 나는 배신하지 않겠다. 그 말이 뭐야 다. 이렇게 느껴졌을 거예요. 덜컹하고 그냥 대답도 못했을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안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나는 저기서 아주 주님의 그 사랑의 지혜의 말씀으로 이렇게 질문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나도 저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해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뜻이에요. 보세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같이 있는 제자들이에요. 보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너는 나를, 예수를 더 사랑하는 거는 맞지? 이거예요. 그거는 맞거든. 주님을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 말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실수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동료들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따라는 갔잖아요. 따라는 갔어요. 그 제사장 뜰에 따라는 갔어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이 어떻게 되나 그거 보러 갔어요. 그는 궁금해서 간 게 아니에요. 사랑해서 간 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을 아는. 저는 여기서 질문을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실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 일을 하다가 넘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다가 실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너 왜 실족했어?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아무개야, 너는 실수했었어도 저런 사람들보다는 네가 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맞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맞지요. 내가 관심을 가졌으니까 일을 한 거지. 일을 하다가
어떻게 실수해서 지혜가 부족해서 실수할 수 있지.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지. 그걸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첫 번째 질문이에요.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맞잖아. 그러니까 주여 그러하이다. 그거는 맞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는 그렇게 못하지만은 이 친구들이 사랑하는 것보다는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은 맞지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대답할 수 있는 용기를 줬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고 야단을 칠 때 대답할 수 없을 만큼 질문을 던져서는 안 됩니다. 대답할 수 있는 여유를 주면서 질문을 하셔야 돼요. 1번이 맞을까 2번이 맞을까라고 질문을 해가지고 대답을 못할 땐 손가락 이렇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던지는 질문이 아주 지혜로운 질문입니다. 대답을 못할 질문을 던져놓고 너는 몰라? 나는 알아. 내가 똑똑해. 이거 아주 수준이 낮은 수준입니다. 주님은 대답할 수 있을 만큼의 질문을 해줬어요. 그래서 마음문을 열게 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양을 어린 양을 먹이라 라는 사명을 줬어요. 저는 여기서 제일 첫 번째 여러분에게 질문한 내용을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의 정말 사랑하는 자녀를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누구에게 시집장가 보내겠습니까? 자기만이 아는 사람에게 보내겠습니까? 진짜 상대방을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주님이 맡기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맡기잖아요.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어떻게?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순간. 그거더라고.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 보게 되면 막 하는 말이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요? 여태까지. 부모와 자식 간에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딱 고개를 듭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냐. 우리가 해준 게 없어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깨닫지를 못한 거죠. 자기만이 알기 때문에. 주님이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은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저 뒷부분입니다. 요한 1서, 요한복음을 쓴 요한 똑같은 겁니다. 요한 1서 4장 9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4장 9절과 11절이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앞부분이니까 뒤로 하시고 뒷부분 걸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다고요?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마땅하도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사랑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가 그런 질문을 안 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했다면 이럴 수는 없지. 그럼 왜 그렇게 못 느꼈을까요? 내가 원하는 사랑의 방법으로 해달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자녀를 키워봐서 아시겠습니다만 애들이 하다는 대로 다 해주는 게 부모님의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절대 안 돼. 이것도 사랑이에요. 아직 어려. 그래서 안 돼. 더 큰 다음에 해줄게. 이것도 사랑이에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다 해달라. 이게 사랑이다 라고 주장할 사람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똑같은 거예요.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해주시는 것이 사랑이요. 언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만 한 말이 아니에요. 옛날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라가 망하고선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가지고 말라기서에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말라기서 1장 2절에도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벌써 가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지 말아야죠. 우리가 나라가 망하지 말아야 되죠. 다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끌려가고 가족이 뿔뿔이 헤어졌는데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했습니까?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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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라. 진짜 오래 참으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경고를 했건만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 말씀이 안 들렸어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나라를 잃고 가족이 헤어져서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가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깨달았지 않나요? 그것도 자기네들이 힘이 있어서 해방이 됐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죠?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고레스 왕을 세워가지고 너희들은 돌아가라 이렇게 해가지고선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할 말이 없어야지. 또 세월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세요. 못 받아서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깊이 기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는 진짜 고민합니다. 나는 저 사람 보면 미워 죽겠어요. 근데 아예 그 말을 모르면 될 텐데 성경을 아는 사람은 벌써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 원수를 사랑을 했으니까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은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만 돼요? 이빨만 갈아요. 그래서 병원, 교회 옆에 치과 의사가 잘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하도 이빨을 갈아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성경에 원수를 때려버려 이러면 우리가 속이 시원해요. 근데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리키니까 이 교회 오자마자 그냥 꼴대기 얼굴 또 봐야 되고 웃어줘야 되고 이게 사람 뒤틀리는 거 아니요?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당신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한번 인사 한번 해봐요. 옆에 사람 미워하는 사람 뺨빡이 한 대 때려라 이렇게 말을 했으면 훨씬 더 시원할 거라니까요. 근데 이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사랑하라는 그 말의 몸살을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못할 거를 하라고 시키는 하나님이 잘못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먼저예요. 먼저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으니 주셨다는 말이 그냥 주셨다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셨다 그 말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한테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인간의 의를 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선한 행동 그냥. 근데 이 세상에 진짜 선한 행동은 자기 거 챙겨놓고 다 하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거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요 자기 가장 소중한 것을 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러브예요. 이거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이
부동산을 보세요. 한국처럼 땅 잘 사가지고 떼돈 번 것도 아니고 시간당 얼마 버는 것 진짜 전략하고 권총 위협받아가면서 그러면서 잠 안 자면서 힘들게 번 돈을 어떻게 남을 위해서 써요? 나한테 쓰기도 아까워요. 너무나 힘들게 벌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해요. 공감은 가요. 그래, 내가 너무나 힘들게 번 돈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쓰기도 아까울 때가 있어요.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요. 아이고, 쓰지를 못해요. 너무 아까워서. 그냥 통장에 있는 것만 보고 이렇게 있구나, 이것만 가지고 만족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남을 위해서 쓰라라니? 그것도 쓰다 남은 여유가 있는 것을 갖고 주라는 것이 아니고 가장 희생하면서 주라고 그러네요. 난 도저히 못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려면 교회 안 나올래요.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다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조건을 따져가면서 주신 사랑이 아니었잖아요. 그 사랑을 내가 받은 경험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이해 타산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을 어느 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알 때에 내가 무엇이 받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뭔데 이런 사랑을 나한테 주시냐? 내가 달라고 그랬나? 그러지도 않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시는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조금 더 보게 되면은 참 그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조금 내가 그래, 나도 사랑에 빚진 자가 됐어. 내가 그 사랑을 받았어. 그러니 나도 사랑을 조금 베풀어야지 라고 조금 마음문을 열어서 이렇게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네요. 그러면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어떻게 말해 주신 줄 아세요? 진짜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축복을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보세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나타내리라. 나는 저 구조를 묵상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뭐 할 때? 사랑할 때. 이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평생에 이런 경험 한번 해보고 싶어 하겠다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보여줘 보세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했어요. 또 한 구절, 잠언서 8장 17절에는 이런 또 축복의 말씀이 주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그랬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입게 되는 거로구나. 이 축복이 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누구에게 맡기기를 원하십니까? 저 사람이라면 내가 믿을 수 있다. 저 사람이면 아무 의심 없이 내 자녀를 맡길 수가 있다.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하물며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런 부탁을, 내 자식을 맡아주세요. 내 자식을 잘 교육시켜주세요. 그런 부탁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부터 이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길을 열어주시는 길이거든요. 이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길이거든요.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
믿음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그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대단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랑은 할 수 없다. 아예 처음부터 마음을 그렇게 생각하세요.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먼저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받은 힘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지름길이요, 축복의 통로를 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전히 사랑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먼저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힘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 사랑을 갈망하는 마음 속에 사랑이 부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